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세교의 가르침 삶의 교리 2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교는 삶에 관한 것이고 종교의 삶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말씀을 읽는 동안 또한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 교회의 율법사들은 율법의 밝은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비판하던 바리새인이나 또는 서기관들 중에는 율법사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비판하고 미워했던 까닭은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함정에 빠뜨려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떤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목회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거나 말씀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 읽습니다. 이럴 때면 이러한 행동들이 주님을 찾아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몰라서 묻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답을 미리 마음에 정해놓고 한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율법사가 주님께 묻는 것은 후자의 경우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순한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더냐라고 물으신 것은
먼저 불순한 의도를 버리고 말씀을 잘 읽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다시 주님께 물었습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justify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을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합리화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웃을 바로 안다는 것이 실제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나서 스스로 뿌듯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 속에는 내가 많이 안다는 자부심 같은 것이 숨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심오하고 예리한 의문이나 질문 같은 것이 생기더라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그 질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러한 의문을 통해서 진리의 깊은 속내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신 주님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처럼 된 그 상태가 됐는데 그것을 그냥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은 교회의 교리를 뜻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선과 진리의 지식을 뜻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경계를 흐르는 그 요단강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나안은 주님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처음 신앙의 진리를 갖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지식들, 즉 선과 진리의 지식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은 신앙인들이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가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은 교회들의 거짓 교리에 의해 그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진리마저 모두 빼앗기고 훼손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처럼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옷은 진리를 뜻하고요. 매를 맞는 것은 거짓된 교리에 의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을 죽어가게 만든 강도는 누굴까요? 주님 당시에는 유대교회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고요. 오늘날에는 교인들에게 믿음만의 교리를 강요하는 거짓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인애를 분리시킴으로 해서 교회의 신앙을 생명이 없는 죽은 신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즉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인들로부터 인애를 빼앗아 죽어가게 만든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이란 주님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진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진정한 진리는 선과 함께 있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애와 함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빼놓고 진리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빼놓고 선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인애를 빼놓고 믿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믿음을 빼놓고 사랑과 인애만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진리요, 진정한 선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할 때 제일 먼저 벌어졌던 일들은 교회에서 인애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표상되는 태국교회가 그랬고요. 노아로 표상되는 고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동안의 줄곧 교회의 역사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거짓 신앙의 교리를 교인들에게 강요하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목자들을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곧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1절과 3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교인들을 사랑과 진리 또는 인애와 믿음으로 이끌어야 할 성직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모두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로 교인들을 영적으로 죽음으로 이끈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것처럼 지나치는 동안에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33절과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서 사마리아인이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은 교회 밖의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본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던 때에 북쪽 왕조인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00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 북왕조가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상당 부분 타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다른 이민족들을 그곳으로 또 이주케 해서 그곳에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영적으로 이방인을 표상하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더 우호적이셨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말씀에 여러 곳에서 주님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한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이라든가 또 오늘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주님께서 그들을 비교적 우호적으로 보셨다는 것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우호적이셨던 이유는 구원은 믿음의 혈통에 있지 않고 사랑과 인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겉으로 교회의 모습을 한 그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교회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이미 세워진 그곳에 바로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본 사마리아인이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주막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사랑 또는 선을 뜻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진리 또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는 것은 사랑과 진리로 인애와 믿음으로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짐승에 태운다고 했는데 짐승은 말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자를 자기 짐승에 태우는 것은 진리와 선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에게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진리와 선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또 여관에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여관에 데리고 간 것은 그를 자기보다 진리를 더 많이 아는 사람 또는 참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관은 주님의 탄생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도 여관에 대해서 나오죠. 그것처럼 여관은 교회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당시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관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인 교회를 뜻하고요. 방이 없다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교리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여관 주막은 바로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를 뜻합니다. 사마리아의 선행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자를 주막에까지 데려다가 그것을 주막의 주인에게 맡기는 것까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는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더 갚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막 주인에게 죽어가는 자를 돌보아 주라고 맡기면서 데나리온 2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돌아올 때 더 비용을 내겠다, 부담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인애는 이웃에게 선과 진리를 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은 선과 진리를 아주 갈망하는 어떤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을 살리는 교회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또는 주님을 위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나타냅니다. 비율을 모두 맞추시고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이겠죠. 그러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모두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보도에 보니 어느 외국인 기자는 한국인들에게 놀란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는 쓰기 싫더라도 이웃을 위해 꼭 써야 한다는 인식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을 위한 인애는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이웃에게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애의 기쁨을 알기 시작하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인애를 베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대비되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누구보다 진리를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유대교회의 율법사입니다. 그는 심지어 주님보다 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또 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율법사나 제사장 같은 주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보잘것없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진리와 선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 율법사에게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율법사같이 믿음만 중요하고 인애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비는 곧 인애니까요. 율법사가 그러나 주님 앞에 자비를 베푸는 자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시인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율법사에게 물으시는 것은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진실한 교회이든 진실하지 않은 교회이든 또는 진실한 교회 안에서도 진실한 삶을, 인애의 삶을 사는 사람이든 인애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실 때 우리는 자기의 내면을 살펴볼 것도 없이 인애를 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 6708항은 모든 사람은 인애를 실천하는 만큼 이웃이 된다고 합니다. 또 참된 기독교 410의 3항은 모든 사람은 내면에 사랑과 선이 있는 만큼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고 그만큼 이웃으로부터 또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과 인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이웃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진정한 이웃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우리 안에 진정한 인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진심으로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눈에 안 차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 마음에 들지 않고 저것은 옳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지금 현재는 내가 원하는 그 인애의 삶을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이 되는 만큼 또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애를 실천할 때는 반드시 진리를 바탕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애는 있는데 진리가 없다거나 진리는 있는데 인애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애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게 됩니다. 올해 저희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거의 재앙에 가까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 시험이 회개를 위한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회개를 잘한 성도들이, 회개의 시험을 잘 극복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라는 그런 서울 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새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올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올해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열매가 새해에는 더 큰 열매를 위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인애의 열매입니다. 새해에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인애가 싹트고 큰 나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회개의 시련을 딛고 새해에는 사랑과 인애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81장) 찬송하고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날이 어두니 구주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한 해 동안 허용하시는 모든 시험과 고통은 저희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였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시험 가운데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딛고 일어설 때 저희가 크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들의 허물을 참고 용서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시험의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